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같이 해주셔서 2년,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지나왔던 모습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 모일 수 있어서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전에서 모인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랜 시간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 제가 글로 써놓은 것이 잠깐 있습니다. 한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몸이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김원철 목사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해 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느라고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한 3일 정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래도 지나왔던 모습에 대해서 글로 좀 기록을 해서 목사님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눴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번이 넘는 심정기 속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150번이 넘는 심장의 충격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 사명 감당, 주어 천국인데 해야 할 일이 있는가 봅니다. 지난 3년간의 일을 어르신 목사님께 간증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5월 어느 날 주일 사역으로 바꾼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중에 배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그날 새벽에 밀려오는 통증 속에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찰 결과 맹장이 터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맹장이 터진 지 3일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자세한 검사를 해본 결과 저의 몸의 모든 기관, 심장, 맹장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맹장 파열로 복부에는 염증으로 가득하여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긴급 조치 후 6일 만에 수술하고 약 2달간의 병을 생활 후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간 동안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심장의 망가짐 속에 투석까지 하였으나 한 번 투석하면 죽을 때까지 투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투석을 중단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산 오살리의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2023년 추석 집회는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크나큰 영광이요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작의 불고 더 큰 시련과 고난 2년의 기간 속에 150번이 넘는 심정지 속에 의사도 그만 포기하라 하였지만 사랑하는 사모의 눈물을 기도 어르신 목사님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부가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150번이 넘는 심장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심장이 정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의 힘을 빌어서 정지시켰던 심장을 다시금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정지가 보면 전기 충전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사단은 끝없이 참소하며 끊임없이 저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저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며 붙잡아 주셨습니다. 앰뷸런스에 수도 없이 실려가 입퇴원을 반복하던 어느 날 저녁 2025년 3월 30일 하나님의 인계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인지 앞에 저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속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말씀, 찬양,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터널을 보여주셨는데 터널의 끝 막바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향하여 하나님 향한 믿음 붙잡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죽으림을 다해 걸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배목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너가 이 고난의 터널을 나를 향한 믿음으로 잘 견뎠구나. 고맙다. 저는 새벽 4시에 옆에서 잠들어 있던 사모를 깨워 이 고난이 막바지에 달아났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는지. 겉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저울추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2가지를 적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무 멀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깨우라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배움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님에 대한 경고의 모습 속에 어디 가서면 큰일을 하라고 할지 주신 말씀이 아닌, 만나는 주의 종들을 만날 때마다 네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깨워라. 너무 멀어져 있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내가 깨워라. 두 번째는 목사들의 경영장이 된 강단에서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은혜의 눈물, 구원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찾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50번이 넘는 신정기 속에서도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어린아이 걸음만 내릴 듯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